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 성경 보면은 they were overjoyed 돼 있어요. 아주 크게 가장 기뻐하더라. 부제목은 주보에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 성탄절을 정말로 참으로 기뻐 맞이하는가라는 부제목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 필요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니라 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성탄절인데요. 온 세상이 다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탄절을 하나의 할리데이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아침에도까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의 이 말씀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데요. 크게 기뻐하고 아주 가장 기뻐하더라는 것인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과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지금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많이 묵상하면서 고뇌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문에 우리 읽었던 말씀 외에 제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이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성탄절은 슬픔에 잠겨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거기에 아내나 혹은 자녀들, 부모들은 그 가족을 잃은 젊은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에 보내서 이런 그런 사람들의 성탄절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촉급한 그런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간호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당사자 결코 기쁨이 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마땅히 재정에 여유가 없어서 거리로 쫓겨나서 거리에서 텐트 치며 밤을 새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연재해를 입어서 정말 새우잠을 자는 비참한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기쁘냐고 물으면 슬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동방바사처럼 기뻐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과연 참되게 주님을 기다리는가? 참 놀라운 것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탄생의 그 시점입니다. 그 정치적인 관점과 그 성경적인 신앙적 관점 두 관점으로 본다면
정치적인 관점 보면은 이런 세속사죠. 이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 세속사와 구속사가 있습니다. 세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가 시점이 마리아가 분만할 아직 분만이 임박한 시점이란 거죠. 참 놀랍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오이론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고레스의 그 파사왕,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인데요. 바사왕의 그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도록 큰 조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세속 속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세속사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전 세계의 모든 흐름을 보면은 세속사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속사 깊은 곳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속사의 관심이 아니고 그 세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타임테이블을 거기서 주님은 하나도 한치도 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편 39편 16절 예 말씀처럼 우리가 그 형질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보시다고 그랬어요. 한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운명을 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오늘도 한치 오차도 없이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리오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의 황제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알긴 알겠죠. 뒷단에 똑똑하니까. 인구조사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 부강시키겠다.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악한 자도 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악을 바꾸어 선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날에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 어떻게 그 타이밍의 맹수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이나 저의 생애로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병이 오더라도 또 경제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얽히고 설켜서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계획은 오늘도 한치 오차 없이 선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만약에 조금만 늦게 이 호구조사가 인구조사가 되었든지 조금만 빠르게 되었어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탄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분만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뒤틀리고 힘들고 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인간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오직 주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지도 늦지도 아니하시는 시점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거론합니다만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3일 이전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넉장을 부리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4일 만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부랴부랴 오실 수 있는데도 왜 늦게 오시는가? 아시겠지만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끌어집어낼 때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인간의 그 작은 머리통으로서는 다 계산할 수 없고 이해에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묘 깊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온 역사가 가장 태풍의 눈같이 그 역사 속에 중동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저 전쟁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어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또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완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오늘도 시간표는 어김없이 한치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목자가 범사가 기행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는 너희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는 영광의 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요. 너희 영혼에도 지금은 힘들지만 유익한 것입니다. 요업이 고난받았을 때에 그 요업이 욥기 42장을 알았겠습니까? 소발과 빌다가 엘리바서 온갖 말을 다 해도 다 전부 이치에 맞지 않은 무익한 말입니다. 전부 다 똑똑해요. 신학적으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신앙이 똑똑하지만 주님 보실 때 어찌하여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는 그 현장을 누가 알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왜 산이 저렇게 생겼고 왜 동물이 저렇게 생겼고 바다에 있는 짐승들이, 그런 바다에 있는 많은 해산물들, 그런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실 때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나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지혜는 너무 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성탄절은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래요. 비를 보고 기뻐했는데 그때 그 사람 기뻐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관이 있고 말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 45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다고 그랬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느니 나는 여호와라.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병든 것보다. 그럼 병든 사람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 그 삶 속에도 계시지만은 질병 속에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계십니다. 어둠 속에 계시고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해가 지는 곳에도 계시고 해가 뜨는 곳에도 계신다는 것이에요.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바다 밑에 너희가 그걸 새벽 바다 끝에 그할지라도 내가 거기 계셔서 거기에 내가 너희의 오른손을 잡아주리라. 네가 어디 음부에 있나 지옥에 있냐 천국에 있나 어디든지 나는 계신다는 것이.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성탄절은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데도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도 할렐루야죠. 병들어도 할렐루야죠. 더 병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병이 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떤 아는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 위암 그러니까 암 전문 수술하는 그 닥터가 암에 걸려서 60대 초반에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은 암을 고치지만 자신은 또 그 암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 속에 퀘스천마크가 있지만 그 대답은 우리가 주님께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난한 돈이 쓸 것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만 행복합니까? 빌립보 사장에 보세요.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사도 바울은 섭렵을 했습니다. 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대적이라는 거. 예, 돈이 여유가 있으면 평안하고 그야말로 부도가 나고 궁핍하여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말이야. 나의 평안은 질병 속에 한번 보라. 그 정말 선교사도 목회자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암 3, 4기에 지금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까? 부림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언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날 그 우리가 본향 앞에 가는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는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말씀이 묵상하는데 일단락에 이게 참 길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항상 제 설교는 이 원고 있는 대로만 하면 설교 짧아요. 네. 이 사이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시간도 재요. 보통 20분 내지 27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 보통 40분 막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머리가 좋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날 그 순간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에 원고에 의존하지 빼대는 잡아요. 그러니까 원고에 의존하지 하면은 시장말로 쌈박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참 나이스하게 되는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게 주님 만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짧고 아주 그냥 날씬하고 멋있었다 나이스했다 이거 절기로 온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짧거나 길거나 짧다고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에 별이 떴다. 동방 박사들이 별이 떴다. 목적이 뭐예요? 별 관찰해가지고 첨성학자가 되어서 거기에 위대한 공헌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 그를 만나기 위해 보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별이 나타났잖아요. 아니 성경은 말씀은 완전 무일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씀 맡겨봐야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잖아요. 알아도. 그럼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오죽하면 동방 박사에게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산을 넘고 물 건너. 예? 수많이 먼 길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방 박사처럼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하지만 저도 성경을 전부 철저히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목회자니까 그러나 이 자칫하면 이 지식이 죽은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감화 감동 레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야. For the letter kills them. But the Spirit gives us life. 성령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 한치도 조금도 그 에러가 없는 전능하신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그렇다 그러면 별이 나타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거예요. 따로 성경 연구하면 되지. 제가 오늘 이제 뭐 조금 제가 길어질 제목이 있으면 이 3단락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절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뭐 성경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NIV는 이것이 뭐라고 되냐면은 disturb 되죠. DISTURB, disturb. 이거 뭐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킹 제임스 버전은 트러블 되죠. 그것도 불안하다, 뭐 이런 고통스럽다 이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헤롯 왕이 불안해하고, 그것은 자기 군자가 위협을 받으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왕이 된다고 그러면 뭐 그런 정치적 이유겠죠. 그때 헤롯 왕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말이에요, 뭐 꼴뚜기 뛰는 망둥이 뛰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뭐 헤롯 왕은 그렇다 할지라도 온 예루살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메시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왜 소동해요? 왜 불안해? 왜 당황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뭐 교회 예배드리고 헌금도 봉사하고 뭐 신앙생활 한다지만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이야. 고린도서 1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어요. 주께서 곧 오신다고 그랬거든. 고린도서 16장 20절 보면은요. 우리는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뭐 입만 번들하게 메시아 기다린다고 뭐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사이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 넘거든요. 아마 420, 30년 됩니다. 이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암흑기죠. 이 사이에 많은 역사적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뭐 거기에 페르시아에, 그다음에 그리스에, 로마에 이런 역사적 전철이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시지포스라, 이거는 다른 그 역사가들, 이런 역사가들의 책을 위하여 보면서 연구하는 건데 성경은 업직자가 없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배후에 있는 역사를 보면 굉장히 세계 판도가 바꿔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시대였습니다. 400년 넘게.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만 이게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디스터블, 트러블, 불안하고 혼란하고 당하고 소동해가지고 이게 웬 말이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의 교훈을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그냥 종말론 심취한 사람 들어 있습니다. 저도 종말론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계시라고. 그런데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다면서 로세처와 같은 사람 많아요. 뒤를 돌아본 사람 많아요. 소음기둥, 영적으로 소음기둥 된 사람 많아요. 이것은 이 예루살렘 사람이나 그 당시에 오늘 우리들이나 참으로 네가 나를 기다려? 참으로 네가 나 없이는 못 살아? 참으로 이 세상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내게 올 준비가 돼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뭐 맛집이라고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맛집. 어딘지 해를 즐겁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온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혼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을 바닥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설교도 정말로 더 많은 설교 연구가들이 주석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주어집니까? 지금 평신도들도 뭐 인터넷만 찍으면은 설교 수천 수백 편 마음대로 골라잡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게 물이 많다고 먹을 물입니까? 홍수는 썩을 물, 당류는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오죽하면은요 성경이 그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쳐버리고 저 이방 사람, 택도 없는 이방 사람 동방 박사에게 계를 따라서 오게 해가지고 그 수말리 길을 와가지고 베들레헴에까지 가게 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잠자는 사람들이 종교꾼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1달러에게 말씀이지만은 과연 나는 참되게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달리 동방목사 같은 마음으로 그 배를 따라오네. 그냥 많은 천신만고 끝에 오지 않았어요?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뭐 사도행 14장인가 기억합니다만은 네가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에 생명의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생명을 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달라들어서 시련과 시험을 불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불시험 당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영양가가 안 되면 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핍박받는 자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락입니다. 이 단락이 좀 어려워요.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 우리에게도 하늘의 별이 필요하다. 계시의 별이 필요하다. 이 별이라는 것은 뭐 그냥 정서적이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별의 의미는 뭐냐는 거야. 이것은 하늘의 천체는 행성의 그 천체의 어떤 아름다움, 별자리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별은 마치 구약 성경의 몽학 선생같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잖아요. 율법이. 그와 같이 별 자체가 계시가 아니고 별을 통하여 주께서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침과 계시, 성경의 그 지식과 계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가 좀 별개의 것으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별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별을 보고 매일 그 별을 관찰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 별은 상징적 의미에서 별은 흘러가잖아요. 동방에서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페르시아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좀 봅니다. 거기서 별은 흘러가잖아요. 별은 이렇게 옮겨 자리를 떠나는데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흐름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읽었는데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머리통만 굴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하여 낮아질 때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네가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참으로 네가 말씀을 사랑하냐, 말씀 지식을 원하느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내려놓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용서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이거든요. 이게 뭐 신종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 뭐 훌륭한 메시지들이 많겠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탄절 맞이하면서 나에게는 계시가 있는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 충분하지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그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꾼들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무지하고 뭐 알아봐야 뭐 몇 구절 알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서기관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성경은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별이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삼가 네가 다 안다고 하지 마라 말이야. 고린도서 8장 보면 네가 안다고 하는 자는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그 지식, 이것은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때 말씀이 나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제일 깨뜨리지 않은 통뼈와 같이 단단한 것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마지막
이게 깨트려져야만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거든요. 왜 십자가 못 집니까? 자아가 안 깨졌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강하게, 이 통뼈는 보통 뼈와 다르잖아요. 통뼈보다 강한 것이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하나의 그 미랄의 껍질이거든요. 이 미랄의 껍질이 요한복음 12장에 이 파쇄되고 깨져야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그 다음에 수많은 생명이 도출되고 산출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게 입으로만 머리로만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의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내게 예수가 있는 것까지 없다는 것은 뭐냐,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그 사람을 마음을 만지시고, 그 다리오 왕도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찢어서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도우잖아요. 이게 뭐 가이사의 마음도 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정말 씹고 나에게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좀 꼴도 보인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안 되겠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어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리오 왕처럼, 고레스 왕처럼 만져주옵소서. 이게는 가이사처럼 만져주시면 지도 모르게 그냥 성령에 이끌려요. 자기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호정령을 내리고, 내가 왜 호정령 이때 내리지? 지는 몰라. 자, 성령이 만져주셔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연합이 되지 않는 사람 만져주셔야 되는 거야. 사랑 가족도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져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너희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은 할 수 없다. with God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is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탄절에 좀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뭐든지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주시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내 생애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같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 가야 됩니까? 이 사람 결혼해야 됩니까? 이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성경이 직접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 이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됩니까? 이 직장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성령의 감동, 감화, 그때 그 순간마다 별이 인도함을 받는 동방박사처럼,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기 예수 만난 것과 같이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놀랍게도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저는 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느냐 말이에요. 별이 두 번 나타났잖아요. 동방에서 나타났다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리고 별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가 끊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동방박사들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별 따라 왔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도 메시아는 궁중에서 날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대왕이 있는 그 궁전에서 거기에 왕이니까 인간적인 생각했죠. 별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별을 잃어버렸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신 바라면 내 작은 머리를 통밥을 굴리고 이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계시가 끊어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계시가 두 번째 나타났죠. 그런 계시는 반드시 두 번째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시 후에 계시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계시 후에 계시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그리고 12장 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여호와께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컨포메이션, 이 검증하고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남아서 다시 컨폼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시 후에 오는 계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세 번째 단락에 이제는 구주를 향한 나의 태도가 영성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예. 자, 박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뭐 기꺼이 배를 따라갔지만 이 소식을 듣고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예. 베들레헴에 관심이 없어요. 들었는데도 자기들 성경을 보고 미가서 예언도 보고 다 알지만 그거 가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 탄생에 관심이 없어요. 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해봐야 8km, 10km밖에 안 됩니다. 뭐 우리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6마일 정도, 6, 7마일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이 LA가 가려면 뭐 이게서 73마일입니다. 그 6, 7마일 같으면 엎어지면 코다는 곳이잖아요. 안 가요.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말 입으로는 예수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그 자기의 뭐 율법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식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똑같은 그 별이지만 이제 계시에 그 별을 통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별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불안초조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별이나 성경이나 다 같이 이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접착점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죠. 성경을 보건 아니면 우리가 뭐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든 뭐 전부 다 결국 귀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영성의 모든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를 맞이하는가? 나의 기쁨이 있는가? 아니, 기쁨 지금 너무나 낭패할 일이 많은데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든 주님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둔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주님은 오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를 보고 기뻐한다 이 말은 단순하게 천체의 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지금 태어나심 탄생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신부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주님의 탄생하심을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영성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해도 근심 염려할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